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시편 3편 전체의 말씀입니다. 1절로 8절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우리 감사하는 성도 시리즈 우리 5번째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으로 함께 복을 나누기 원하는데 계속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고 나서 우리 1절부터 있는 말씀 주여 하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지은 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게 되었나이까.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많나이다. 많은 사람이 내 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그러하오나 오 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니이다.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셀라.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으므로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었도다. 수많은 백성이 나를 애워싸고 대적한다 하여도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일을 부러뜨리셨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셀라. 오늘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는 성도 5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부제를 붙였습니다. 부제는 쉼의 미학 셀라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우리 오늘 읽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 말씀해 보시면 3번의 셀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 우리 삶 가운데 참 속속들이 차고 넘치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개인,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음식을 잘 섭취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그런 귀한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가운데 사용하셔서 좀 주님의 용처대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이 시간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 가지신 성경 안에 보시면 괄호 안에 혹은 맨 위에 다른 글씨체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지은 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까지에 걸쳐 있는 그런 스토리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잘 이해하실 거예요.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아버지의 그런 어떤 심경,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그런 대적들이 일어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경험했을 법한 그런 대적들의 그런 끊임없는 추격,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시편이 조금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부제를 붙인 것처럼 쉼의 미학 셀라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 성경에 굉장히 여러 번 셀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셀라라는 의미는 기도나 시편에서
멈춰서 들으라 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해석은 성경학자들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여기 계속되는 해설에 보면 앞 구절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셀라는 아멘과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앞쪽에 있는 의미입니다. 시편에서 기록된 이 셀라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은 대개의 경우 우리 음악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건네주어서 실제적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이,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함께 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어진 독특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안에 있는 단어들은 그런 음악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서 시편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셀라의 단어의 의미로서 멈춰서 들으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아마 말씀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죠? 시간을 내가 좀 멈추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과거로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미래로 가보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상상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도 그런 상상들은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안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희로애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쁜 순간을 맞이하면 거기에 더 오래 머물고 싶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면 빨리 지나가고 싶습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으로는 다시 되돌아가서 거기서 좀 더 기쁨을 만끽하고 싶은 이런 다양한 인간의 욕망이 거기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전혀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것임을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시편 3편을 포함해서 다양한 셀라가 표현되어 있는 시편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의미를 부여하시는 그런 어떤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악 앱이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카세트 플레이어 이런 거에 보면 여기 지금 스크린에 보이는 이런 적어도 3가지 정도 기호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보시는 맨 왼쪽에 있는 기호가 뭔가요? 플레이. 우리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이 정도는 아마 너끈히 아실 겁니다. 맨 왼쪽에 있는 거는 플레이.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건 뭐죠? 스탑 버튼이죠. 네모난 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스탑 버튼. 가운데 있는 건 뭐죠? 가운데 있는 버튼이 포즈 버튼입니다. 우리 막 음악이 흐르다가 누가 와서 띵똥띵똥 하면은 끄기도 그렇고 못할 때 잠깐 멈춰 놓는 거. 그죠? 포즈 버튼이에요. 그래서 지금 셀라라고 하면은 우리 지금 스크린에 보이는 가운데 있는 버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쭉 음악이 흐르고 있는데 혹은 영상이 흐르고 있는데 어떤 일이 아니면 내가 뭔가 중요한 어떤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듣고 있는 음악이나 어떤 영상 속에서 중요한 어떤 의미를 깨달았을 때 이게 그냥 계속 지나가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포즈해놓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내가 만끽했을 때 다시 이제 포즈 버튼을 릴리즈하면은 플레이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데 오늘 특별히 시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 우리가 포즈를 눌러야 하는 때가 우리 삶에서 어떤 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셀라가 사용된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셀라입니다. 여기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게 되었나이까.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들이 많나이다. 많은 사람이 내 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이 말씀이 쭉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성도님들 다시 한번 다윗이 처한 상황 혹은 다윗이 처한 현실적인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런 형편을 다윗이 쏟아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셀라, 잠깐 여기서 포즈,
스탑하고 잠깐 멈추어 서서 지금 다윗이 쏟아내고 있는 이 말을 한번 되새겨 보라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 말씀해 보시면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그것도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 괴롭히는 자들, 또 우리 더 나가서 자기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면 어떻게 되죠? 불안하게 됩니다. 괴롭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영어 성경에는 trouble me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trouble이라는 단어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근심이라는 단어는 우리 영어 단어로 조금 쉽게 표현하면 stir up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stir up. 우리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은 우리 커피 사면은 스터러 주잖아요. 그죠? 플라스틱 막대기 커피에 넣는 설탕이나 크림을 잘 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는 막대기를 우리 스터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평안으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 기쁨, 감사로 충만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괴롭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면, 혹은 나를 치려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면 불안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평안이 막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스터럽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다윗은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괴롭히는 자들이 일어나고 자신을 치려는 자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너는 하나님께 도움 절대 못 받아.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잖아. 하나님 지금 네 삶에 어디 있어? 너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시지 않을 거야. 이런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셀라. 잠시 멈춰서서 성도님들,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혹시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나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내가 믿음 생활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 혹은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위축되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런 경험을 성도님들 혹시 하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그리 많게 되었는지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혼에 대해서 말하기를 야,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성도님들,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대신에 셀라, 잠깐 그 상황을 포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가 하시는 말씀인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 너희를 위축시키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 그것이 확고히 설 때 이런 첫 번째 다윗이 맞이했던 모든 상황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어려움들, 우리가 처한 환경들로 인해서 낙담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하는 말들,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로 인해서 낙담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해 보시면 40편 17절에 비록 내가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나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출자시오니 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늘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신 성품에 기인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 형편과 상관없이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구출자가 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시편 기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0편 5절 말씀에서도 오직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오 주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출자시오니 오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성도님들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동일한 자신의 상황을 계속해서 가난하며 궁핍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아무도 나를 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할 이 없는 그런 가난하고 궁핍한, 형편없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처지에 있는 자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성도님들, 왕이 자신을 가난하다 궁핍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기 자신을 아주 밑바닥까지 낮춤으로써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하나님의 권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정확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생각하신다는, 그분께서 내게 임하셔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9절 말씀에서도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질 것이요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나를 도우실 분이시라는, 내가 구할 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더 나아가서 이사야는 성경 말씀에 분명히 언급해 주고 있음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1절 2절 말씀, 다윗이 경험했던 많은 고난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 자신을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너는 도움을 얻지 못한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 성경은 셀라, 잠시 멈추어 서서 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대적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음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기자와 이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우리를 구출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성도님들 낙담하고 실망하는 대신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셀라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3절, 4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 3절, 4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하오나 오 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신이다.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셀라.
성도님들, 우리가 첫 번째 이런 여러 가지 삶에 일어나는 고난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낙담케 하는 상황 속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런 모든 상황들을 뒤로 하고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두 번째 셀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3절 상반절에 그러하오나 오 주여, 내가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많은 원수들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거리를 가져다주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향해서 비난하는,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라는 말을 듣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내가 그것들로 인해서 정말 낙담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잠깐 멈춰서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실체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실체를 깨닫게 되나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 속에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성도님들, 불화살을 쏘는 원수는 우리의 대적 마귀임이 틀림없습니다. 그가 이런 다양한 불화살들을 쏘아대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요동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리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성도님들, 여기 지금 믿음의 방패를 취하게 되면 이런 모든 마귀 사탄의 불화살을 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이런 헌신도 하고 이런 봉사도 하고 아니면 이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열심을 가지고, 성도님들, 그것이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실체, 하나님께서 사탄이 쏘아대는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구원의 확신도 좋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로운 행위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앞서 가시는 그런 분명한 모습을 드러내게 될 때, 성도님들, 우리가 참 기쁨을 또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심과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분명히 언급하였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 텍스트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 안에서는 특별히 우리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섭취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말씀을 전개해 가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령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물 섭취하는 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어린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내가 평생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언급할 만큼 그런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도 할 권리가 있고 저렇게도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심지어 무엇을 먹는, 무엇을 마시는 행위에 있어서까지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분께서 나의 삶의 모든 어떤 주체가 되실 수 있게 행동의 그런 결정의 그런 어토리티를 권위를 가지실 수 있게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가져가라는 그런 분명한 말씀을 여기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히 이해할 때 모든 고난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구출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심을, 또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이심을 언급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머리, 내 머리를 드신다 했을 때 그 머리의 성경 원어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는 장소가 포함이 되고요, 시간이 포함이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위나 어떤 자리, 포지션,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장소, 어떤 적절한 시간, 아니면 어떤 포지션,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당장. 혹은 내가 직장에서 어느 직위를 갖고 싶어. 당장.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열정을 쏟아내고 우리의 시간과 그런 어떤 재능을 불태운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최종적인 삶의 영광의 주체가 되시는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드실 수 없다라는 거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계시고, 언제 그 일이 있어야 하는지, 또 우리에게 적정한 위치가 어디인지, 우리의 어떤 포지션이 어디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이며 종의 자세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우리 복음서신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떤 예에서 우리가 어떤 잔치 자리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제 자리에 앉을 것을 권하셨어요. 제일 아래 자리에 앉을 것을 권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죠? 그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 와서 우리가 있는 것을 보고 왜 여기 앉았느냐, 우리 상석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제넘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보다 더 좀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오게 되면 나더러 여기 지금 다른 사람이 오게 되니까 좀 아래로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절대 자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시는 곳, 있게 하시는 때, 또 있게 하시는 그 위치에서 감사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종의 자세, 또 겸손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또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명확히 이 본문의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의 귀한 피를 흘리심으로써, 보혈을 쏟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대속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거기 계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불변하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위정자라 할지라도, 그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끌어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둘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도리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하는데, 바로 그곳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 자신이 기꺼이 핏값을 지불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바로 그분께서 내가 그분을 찾아갔을 때 그분 앞에서 내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또 창조주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구원 안에 뿌리 내린 확신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런 사실들이 인정되었을 때 성도님들 그냥 그 상황을 신속하게 빠져나가지 마시고 셀라, 잠시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영광이 되신다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광 받으시는 실체이며 주체가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나의 연약함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나의 낙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구원으로 인해서 내 모든 말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두 번째 셀라를 경험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셀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여기 5절부터 8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으므로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었도다. 수만의 백성이 나를 애워싸고 대적한다 하여도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일을 부러뜨리셨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셀라.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거기에 잠깐 포즈 버튼을 눌러놓고 다윗의 모습을 지켜보면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 있는 듯한 우리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있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놓고 셀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두 번째 셀라, 우리가 방금 함께 나눴던 두 번째 셀라를 보시면 다윗이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고난 속에서도 힘을 내어 일어서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지,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지, 내 머리를 드시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지 하는 그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는 실체를 깨닫게 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두 번째 영상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시면 지금 다윗이 벌떡 일어나 있는 것 같이, 우리 두 손을 높이 치켜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영상으로 보면서 셀라라는 포즈 버튼을 눌러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 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면서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접하고 나서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잠을 못 자서 이렇게 고통받았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 다양한 그런 메디컬 이슈 때문에 이런 수면제라든지 이런 도움 없이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학적인 그런 뭐라고 하나요? 질병 이외에 글쎄 뭐 커피를 늦게 먹어서 잠을 못 잔다든지 그런 경우는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잠을 이렇게 편하게 못 잤다 이런 예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혼자 드는 생각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분명한 결과들에 대해서 확신하시게 되면 그 말씀이 더욱 새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자기가 여러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 낙담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다윗이 5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우리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머리를 드시고 내 부르짖는 목소리를 들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받쳐 주고 계시는구나. 나 자신을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당신의 손 안에 두고 계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누워서 잠도 잘 수 있고 깰 수도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가 취하는 그런 수면 안에도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되짚어 보면서 우리 바둑에서 이거 복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바둑을 어떻게 두었나 하나하나 머릿속에 바둑판을 그려놓고 이렇게 흰 돌, 검은 돌 이렇게 되짚어 보는 것처럼 오늘 잠들기 전에 하루의 일상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거기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나,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나, 내게 없는 지혜를 주셔서 이런 어려움들로부터 나를 구출해 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잠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그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잠을 자고 또 일어나고 또 새로운 하루를 살고 하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 모든 LH침례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인용했습니다만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수많은 원수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곤란한 환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열왕기 하 6장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배경은 우리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치기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갖가지 계략들을 꾸미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리아군이 이번에는 이렇게 작전을 펴서 우리 군대를 여기다 배치해서 이스라엘을 치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다 알고 와서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신화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대언자가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미리 알고 우리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시리아 왕이 아주 대군을 보내서 우리 엘리사가 있는 우리 산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때 우리 젊은 청년, 우리 엘리사를 돕던 그런 제자 하나가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아주 화들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뛰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시리아 군대가 온 산을 에워쌌는데 이제 우리가 살고 죽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성도님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어쩔 때요? 우리가 고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 가운데 잠깐 포즈, 잠깐 스탑,
멈추어 서서 이 상황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마치 엘리사의 종이 보았던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둘러싸고 그 시리아 군대보다 더 막강한 그런 어떤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요,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요한 1서는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성도님들, 이것이 사랑의 실체입니다. 사랑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 삶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성도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요. 오늘날은 공통적으로 우리 코비드 19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5번째 변이가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는 이 소나기를 절대 펴려고 하지 않는, 그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악한 기운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 하나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안에 더 깊숙이 나아갈수록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가령 두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라요. 우리 계속해서 다윗은 우리 나를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광대뼈는 웃을 때 올라가죠. 그죠? 광대뼈는 웃을 때 하하하 이렇게 웃을 때 광대뼈가 올라갑니다. 많은 원수들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서 비웃는 거예요. 아주 박장대소를 합니다. 저거 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더니 지금 저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봐. 박장대소하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던 자들의 웃음이 애곡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일을 부러뜨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호의호식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어서실 때, 하나님께서 정의의 그런 심판을 집행하게 되실 때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실 뿐만 아니라 경건치 아니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자들의 일을 부러뜨리시겠다라고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호의호식하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굶주리게 하는, 그들이 고통받게 하는 그런 상황을 가져오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편 8절 우리 말씀해 보시면 구원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하면서 셀라 하고 시편 3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모든 말씀, 우리 1절부터 함께 읽었던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적어도 세 컷의 다윗의 모습을 함께 상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컷은요, 우리 다윗이 낙담하고 꿇어 엎드려 있는, 눈물을 쏟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잠깐 멈춰설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여기저기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믿음을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일어설 수 있음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쉼의 미학입니다. 거기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즉각 결단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또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회복되는 상황을 통해서 성도님들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것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 생활하면서 얻게 되는 결론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 저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의 삶 속에서 경험이 어떠했든지 그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음을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백성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처럼 쉼의 미학을 상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냥 그 상황을 어떻게든지 모면하려고 내 의지로 힘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포즈, 스탑 버튼을 눌러놓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또 그분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모든 LA 침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